그 에베소서 6장에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 땅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정사와 권세하면 그 정사하면 정치입니다. 정치. 뭐 정사의 일을 보다 그러면 정치적인 일을 보는 거예요. 정사, 권세 세상 그 정치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 가운데 세상 주관 통치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 그러니까 천사, 악한 천사예요.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최전면에 보이는 것은 정치적인 그 어떤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자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앞에 통치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 앞에 여러 고위 공무원들도 있고, 뭐 노동조합, 노동운동하는 그런 리더들이 있고, 그 각 영역, 경제계는 경제계, 노동계는 노동계, 교육계는 교육계, 이런 정치 세력화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그 중심에는 문재인, 그러니까 트럼프, 시진핑, 이런 통치자 권력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라. 어떤 분들은 그 모든 것을 그냥 악한 영들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진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이지 않는 세력, 영적 세력과 전쟁하는 것이다. 그래서 널 여기서 뭐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라. 그래서 너무 보이지 않는 것, 영적 세력에 대해서 부각한 나머지 세상에서 마땅히 우리가 외쳐야 될 것, 말을 해야 될 것, 목숨 걸어야 될 것, 안 거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우리가 사회에 참여를 해야 돼? 굉장히 뭡니까? 자기 보신주의, 그걸 말을 하면서 자기가 피해 입지 않는 것. 보신주의.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도 그냥 침묵하고 종교적으로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 악의 세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은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 그 앞에 어떤 대통령, 총리, 총통, 그런 통치자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장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각 영역에 있어서 리더들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 정책 입안을 보십시오. 다 이 문재인,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행정부, 또 입법부, 다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것에 대해서 영적 전쟁 분명히 인식하는데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부수고 때려 부수고 그들이 악하게 나오면 악하게 나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해라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부르짖고 그러면 왜 전도합니까? 계속 기도하지. 왜 선교사를 파송해요? 계속 기도하지. 왜 그 땅에 가서 고생을 하는 겁니까? 예, 그 밀림 속에서 그 독사가 디글거리고 악어떼가 득실되는 아마존강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파푸 뉴기니아, 필리핀 저기 밀림 속에서 이슬람 무장 그 단체들이 막 우죽순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왜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풍토병과 가난과 온갖 그 뭡니까 정치적인 쇄국 정책으로 이 나라에게 순교의 피가 흐르는데 목숨 걸고 이 나라에 오는 것입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왜 선교 편지 보내서 이 나라는 선교해야 되는 땅입니다. 언더우드, 헬렌, 마페 선교사 선교 편지에 대해 무슨 선교 동원을 합니까? 왜 선교 동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헌신된 일꾼을 통해서 사용하시는데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사롭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롭게 풀면. 이것은 세상 속에 나아가라는 말이구나. 그 세상 속이 어디냐? 정치 권력이구나. 정치 권력에 있어서 모든 권력이 무릎 꿇는 거예요. 경제 권력, 종교 권력, 전 세계를 보십시오. 옛날에는 뭐 종교 권력 하면 정치 권력인데, 한참 또 잘 나갈 때는 경제 권력 하면 정치 권력도 무릎 꿇는데, 지금 딱 보면 전 세계가 정치적인 권력입니다. 국제 관계는 정치적인 권력입니다. 정치적인 권력 앞에 뭐 종교, 경제는 그냥 알아서 기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을 누가 잡으려고 합니까? 악한 마귀 세력들이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알잖아요. 문재인 이런 좌파 세력들이 딱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위기 속에 빠지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시작은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굉장히 좋은 말은 많이 쓰는데, 제대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동성애 당 이렇게 하면서, 정의당도 불의의 당.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우리의 그 인간의 보편적인 그 야오차오 요구 사항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번 선거를 보면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진짜 헤쳐먹었어요. 과학자, 수학자가 보더라도 이것은 99.99%가 아니더라고. 100% 부정했다. 비려 뿌렸다. 어떻게 선거와 본투표, 당일 투표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가?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190석, 하여튼 엄청난 의석수를 자리하고, 사전투표에서는, 본투표가 아니라 사전투표에서는. 사전투표에서는 한국당은, 미통당은 44석, 47석. 그런데 그 며칠 지났어요.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통당은 103석
어떻게 그렇게 인기가 치솟아서 유권자의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예, 민주당과 시민당에 몰표를 줬는데 며칠 지나서 왜 미통당, 예, 미래한국당에 몰표를 줬느냐. 이것은, 예, 통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예, 이거 완전히 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 좌파 세력이 자리 잡으니까 이 권력, 정치 권력을 쥐기 위해서 권력을 쥐면 뭘 쥐는 겁니까? 모든 선택권, 통제권을 쥐잖아요. 뭘 선택하고 뭘 통제하고 뭘 관리합니까? 국가의 세금, 국가의 세금. 국가의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질의하는 거죠. 예. 지금 재난기금 해가지고 다 준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천문학적인 그 돈을 주면서 국민들에게 그 인기 영합주의로 환심을 사고 매표행인 거죠.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을 저질렀지. 그리고 이 와중에 북한은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것도 무슨 정치 권력의 어떤 헤게모니 다툼, 정치 권력 때문에 왜 전 세계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주목합니까? 경제가 망했다. 그것은 별로예요. 정치 권력 때문에 이 정치적인 수장,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하고 맨날 또 얼음장을 놓고 트럼프에게 대항하고 그러니까 그 권력이 막강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요, 정치 권력에 거의 목숨 걸었어요.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평안하고 평안하지 않고 빚더미에 쌓이고, 예, 가난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정치하지 말라. 민초들은, 백성들은 그냥 정치에 관심을 가져요. 그냥 자기 일만 건실하게 하게 하라. 그런 이상한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헤게모니와 자기들의 모든 이권은 자기들이 다 챙겨가고, 예. 이 교회가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세력은 어디냐? 정치. 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말 하라. 이 영적 전쟁은 사회 정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정치 권력이 부패해지면 결국은 고스란히 백성들한테 손해가 간다, 피해가 간다. 예, 누가 그러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 그러니까 그 옆에 또 검찰도 있고. 이번에는 또 공수처까지 만들고. 그 공수처는 완전히 청와대의 부속기관이잖아요. 독립돼야 되는데 독립도 안 시켜.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당이 몇 명 추천해가지고 완전히 여당, 대통령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조사하겠어요? 오히려 그 칼을 갖다가 백성들의 또 정의로운 정치인들을 쳐내는 칼로 사용하지.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다. 왜냐? 이 정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잘 사는 사람, 기업인들,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 있는 사람이 정치인들을 이렇게 로비해가지고 싹싹싹. 결국 그 로비는 뭡니까? 정치 권력에 줄 서는 거예요. 경제보다 정치가 더 셉니다. 그래서 이재용 재판하잖아요. 쩔쩔매잖아요. 세계적인 갑부, 세계적으로 큰 기업이 쩔쩔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빌 게이츠, 지금은 이제 떠났지만,
그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예, 뭐 구글이라든지 다 정치 권력 앞에 힘을 못 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해야 되느냐. 기도하며, 예, 세상의 그 한복판에 나가서 그들에게 진짜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위기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위기예요. 예. 교회가 배불러 가지고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 교세가 굉장히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목숨을 부지하지 않고, 예,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다 배불러 가지고 행정명령 딱 내려오니까 예배를 다 폐하고, 이게 바로 신신사참배, 지금 그런 시국이에요. 다 순종하잖아. 다 순종하고 예배를 폐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자기 이름이 그 여호와 이름, 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에 가서 제사하라, 예배하라,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다, 드리는 거다. 왜 그 동영상을 보냐? 그 예배가 아니야. 피치 못하게 건강상의 이유로 장소적인 문제로, 공간적인 문제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역병이 아주 창궐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평성도 너무 어긋나요. 뭐 유흥업소, 다인 그런 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유독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2시간 그 사이 잠깐 모이는데, 그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더러운 어떤 집단으로 강도의 소굴처럼 안나 본데, 그러니까 정부의 행정명령에 다 그냥 분별력이 없이 교회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종이 되는 거죠. 권력의 시녀, 꼭두각시, 교회가 알아서, 예, 속된 말로 긴다. 예. 이런 신신사참배, 이것을 이기는 교회가 몇 명 되겠나, 몇 교회가 되겠나. 예. 우리가 수원에 있을 때, 야, 저희들 교회 뭐 간판도 없었는데 또 지하였는데 공무원이 찾아오는 거 보니까 소름 돋더라고요. 야, 우리는 숨어서 드렸는데 선교지형으로 간판도 안 걸고 지하에서 했는데, 여성 동지 공무원이 딱 와가지고, 우리 교회 사모님이 또 한 카리스마로 확 훑어버렸는데, 그만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 국가 권력이 교회를 갖다가 옥죄어 올 때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목숨 걸고 버텨야 된다. 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예. 전도하지 말라. 그것을 어떻게 뭐 밖으로 안 하고 뭐 뒤로 야매로 할 수 있어요. 밤에 살짝 만나서 할 수 있고. 예. 예배를 폐한다. 이것은 진짜 교회를 부정하게 하는, 너 교회 침뱉어라. 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 너 십자가 있다. 십자가 밟고 지나가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부정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주 목적이에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전도는 그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후차적인 문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전도는 그냥 후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가 제일 중요한 거, 자선이 아니에요. 최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예배를 금지시킨다. 이것은 교회 문 닫아라. 교회 부인해라. 십자가 내동댕이 쳐라. 뭐 이런 뭐 굉장히 못돼 먹은 그런 말입니다. 그 나이트클럽은 뭐 콜라텍 이런 다인용 유흥업소, 요즘 유흥업소도 대형화돼 가지고 수백 명이 모인답니다. 수백 명. 이제 거기는 막 이렇게 며칠 문 닫으면 그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들은 조폭하고 연결돼 있어 가지고 경찰들이 엄매 기주고 혹시 그건 이제 제가 모르는데, 아무튼 비즈니스 하시는 곳에서는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할까봐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독 교회만 그래요. 불당 천주교는 뭐 알아서 그냥 잘 이렇게 하더라고요. 천주교 좌파가 엄청 많죠. 불교, 천주교 뭐 신부들이 다 빨갱이라고 그래요. 정의사제 구현단, 무슨 정의를 구현해. 예. 불의를 구현하는 것 같아요. 침묵해요, 침묵. 우리나라 여성단체 다 마찬가지예요. 오거돈 그 사람 성추행해가지고, 그 민주당이 그래도 오거돈이가 엄청난 그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그런 추행을 통해서 자기 어떤 그 지위를 이용해서, 위력을 이용해서 여자 하급 직원을 그렇게 욕보였으면 여성단체가 길길이 날뛰고 일어나야 되는 거고, 서명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예. 이 보수 우파 뭐 누가 조금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뒷글만한 거 크게 만들어서 뭐 촛불하고 앞에 나가서 대모하고 천막 짓고 뭐. 근데 지금 조용해요, 조용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게 여성을 사랑한다며. 그러니까 완전히 이 내로남불. 예, 조국을 갖다가 또 부산시장에 앉힌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치 권력이 이성을 잃으니까 백성을 개돼지로 보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치 권력 앞에 목숨 걸고 나와야 된다.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이 역병, 이제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 조금 잦아진다고, 이제 지나가면 안 오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지금 경제공황도 경제위기입니다. 미국 전 세계 팬데믹이라서 경제가 마비됐어요. 예, 중국 보세요. 우한 폐렴이 잦아졌지만 폭설, 산불, 삼엽댐이 무너진다. 또 공장은 다 문 닫았어요. 실업자가 2억 명이 넘고요. 그리고 정부가 압력을 가해서 직원들 이렇게 물건을 만들게 계속해요. 직원들 빨리 출근시켜서 물건을 만들어라. 아니, 물건이 팔려야지 계속 만들지. 창고에는 새롭게 만든 제품들이 쌓이는 거예요. 창고가 없어. 이제 재놓을 창고가. 그런데도 노동자들 출근시켜가지고 일 시키래요. 이게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를 무시한, 이 뭡니까? 정부 주도형 배급 경제. 노동자들 논리 만드니까 이 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아니, 팔려야 생산하지. 그거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한 자본이 들어가는데 만약 공장이 무너지면 더 큰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제품은 결국은 어떻게 망가지는 거예요. 폐품이 되는 겁니다. 폐품이 되는 거. 그 농사 잘 짓고 무, 배추 시장의 그 논리에 의해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땅에 파묻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공장 제품도 그렇게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제품 인기에 봐가면서 판매 그 비율에 그 맞춰가면서 그걸 만들어야지. 정부가 막, 이게 정부 주도 경제. 우리나라가 하는 소득 주도 경제.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정부가 강권적으로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경제는 생리라 그러잖아요. 경제는 생리, 경제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심리. 결국은 경제의 주체는 인간인 거라, 인간. 인간이 이거 사고 싶으면 이 제품이 소비가 잘 되니까 공장이 이 소비가 잘 되는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장이 돌아가면서 그 기업은 크게 됩니다. 기업이 크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겠죠. 그 월급이 그 우리나라 실물 경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부흥하고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건데 이게 정부가 막 주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중국도 나중에 막 이렇게 경제적인 엄청난 그 위협 앞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장 13절 14절 15절 16, 17 시작.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고 부르고 이건 공개적인 거예요. 공개적인, 내적인 게 아니라 외적인 행위입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 로마 시대에 주는 누구신가?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 주는 누구신가? 바로 황제입니다. 황제. 황제 위에 다른 어떤 사람도 주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우상도 주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신도 주가 될 수 없어요.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예, 많죠. 로마의 신화 보면 뭐 비너스, 제우스, 신발 나이키 뭐 이런 다 그 신들 이름입니다. 신들 이름. 그런데 주는 누구신가? 로마 황제 이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내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공개적이고 외적이고 아주 선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희생,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공개적인 자기 표현이에요. 단순히 이건 주님을 시인하거나 공개하면은 되겠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을 갖다가 풀 때 항상 시대적인 상황을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선하시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이것도 세상의 권력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로마가 주라고 하는 그 세상이라는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그런 정치 권력 하에서 그 앞에 딱 나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게 바로 주를 부르는 자의 하나였던 모델인 것이죠. 모델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 희생의 대가,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투쟁한 그 결과물인 것이죠. 구원이라는 어떤 진지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위협을 주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위,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딴 열매라는 것입니다. 점령한 그 구원의 고지라는 것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건 보면 이제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보세요. 이건 영적인 게 아닙니다. 보세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가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기도하면 되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확 해서 입을 확 열어가지고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귀가 두 개 있는데 누군가 말해줘야지 이 달팽이관이 진동을 해가지고 우리의 청각신경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을 주라고 하네.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네. 이렇게 탁 이렇게 터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한 번도 예수님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티벳이라는 하나님께서 진짜 평균 해발 4,000m 살게 한 그 티벳 민족, 누군가 그 땅에 고산 4,000m를 넘어서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어가겠는가? 어찌 듣겠는가? 이 말이에요. 티벳 사람들을 오라고 할 수 없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내려올 수 있는 교통수단도 없고, 돈도 없고, 그들은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그 담을 쌓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티벳 쪽을 중국말로 장족, 숨어있는 민족, 언둔의 민족. 그러니까 이 민족을 갖다가, 야, 너가 나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그 언둔 속에서 좀, 커밍 아웃 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속에서, 가서 입을 열어서 소리를 통해서 파동을 일으켜서 그들의 귀에 확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가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보내는 게 회사가 아니죠. 정부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보내지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이 발걸음은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발보다 아름답다. 뭐 발톱 잘 깎고 발톱에다가 매니큐어 칠해져가지고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구나. 중국말로는 허덩짜매, 타먼더 자오종 허덩짜매. 그들의 발걸음이 허덩, 얼마나 짜매 하면은 굉장히, 짜 하면은 굉장히 헌 이런 뜻이잖아요. 페이창, 베리베리베리베리. 그러니까 이 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극찬해요, 극찬. 아무도 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만 돌보고, 예, 자기 것만 챙기는데 이 사람은 저 이방민족,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타민족,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지 않겠어요? 무슨 필요든지 다 공급해 주지 않겠어요? 그들의 자손 3대, 4대, 1000대까지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극찬하시는 거예요. 허등짬에. 예. 중국어 뭐 모르시면 배우면 되고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가 파송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파송을 해서 세상과 단절된, 복음과 단절된 곳에 가서 입을 열어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귀에 듣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굳이 깊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사람의 입은 하나예요. 귀는 둘이잖아요. 많은 말보다 많이 들어라 이 말이에요. 또 입이 하나인 것은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로 이야기해라. 마음은 두 마음, 세 마음도 품을 수 있죠. 그런데 말할 때는 한 마음으로 하나로 이야기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두 가지 말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진리다, 저것도 진리다. 저 사람 앞에서는 저 사람은 불교 신자니까 친하게 지내야지 하면서 다른 말하고, 저 사람은 무신론자니까 진화론 좋아할 거야. 나도 진화론 이해해. 어느 정도 수긍해. 막 서로 타협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요, 진리를 선포하라고 했어요. 막 개걸스럽게 막 먹는 데만 치중하지 마세요. 탐식하지 마세요. 입의 기능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예요. 진리 선포예요. 세상의 법정이라는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를 할 거예요. 너는 어디 편이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따오디, 따오디 니도 선폰 써서 네 신분을 말해라.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회색 분자처럼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연막 전술 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들을 수 있도록 한 입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의 귀 가운데 들려주게 하는 것이죠. 예.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느니라.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워먼 소찬도 요새이신다.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나이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의 고초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예수님의 나시면 연한 순같이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도 볼 수 없는 그런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런 형상인 거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고 하여튼 무고하게 그렇게 희생을 당하신 그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전한 건 누가 믿었나이까? 예수님을 봐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개죽음이다, 개죽음. 십자가의 죽음. 뭐 십자가 여기 있는데 이걸 보면서 모든 신성이 생각나고 그렇게 하는 게, 이걸 보면서 개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개 패대기 치면서 그렇게 죽였구나. 예, 갈기갈기 찢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극형, 십자가에서도 뭐 형이, 십자가 형 중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극형.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일단 뭐 그 법정의 마당에서 채찍질로 막 했잖아요. 채찍질이 막 그 안에 철 같은 것도 있고 뭐 짐승 뼈다귀, 뼈 조각 날카로운 게 팍팍팍 박혀 있어요. 한번 착 감켜서 착 뜯어내면 살점이 우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참으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물론 중간에 지쳐가지고 그 이름 뭐지? 하여튼 흑인 구레네 시몬? 하여튼 대신 지고 갔고, 십자가 위에서도 진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죽었나 살았나 창으로 이렇게 옆구리를 확 찔러버리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무고하게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랬더니 막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 구레네 시몬 맞잖아요. 그리고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의 그 중간에 커튼, 그게 이제 휘장인데 위에서 아래로 탁 찢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철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소식,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이 전한 거예요. 자기 몸소, 그리고 자기의 가르침으로 다 전했어요. 그리고 언행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나이까? 지금 너희들이 다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12 제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소아시아 7대 교회, 그래서 로마, 전 유럽에 할 것 없이, 그리고 이 뭐 아프리카와 북미와 남미와 이 동아시아로 건너와서 복음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이제 하여튼 복음의 서진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 세력, 바로 예수님부터 시작됐다. 그래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성경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한국 선교 역사를 쭉 공부해 보면서 참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당시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서양 선교사가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았을까? 쭉 공부, 제가 듣고 있는 과목이기도 한데 보니까 굉장히 좀 나누고 싶어서, 세 가지가 있대요. 그런 서방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시각에서 한국인들의 특징, 이제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먼저 그 특징 하나는 글을 읽고 학문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며 또 학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한국 사람들은 갖고 있는데 한국인들의 빠른 이해력과 명석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제 저변 문화는 학문하는 것을 존중하는 문화, 학자들을 갖다가 높여주는 문화. 그래서 학구열, 교육열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죠. 그래서 명석함과 빠른 이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게 증명이냐. 선교사들이 직접 그 저널이라든지 그 레터라든지 페이퍼, 신문, 뉴스페이퍼 그 위에 올린 거예요. 어떤 걸 감탄했느냐. 한글, 그리고 금속 활자, 그리고 거북선. 예, 거북선 같이 잘 만들고 전투적인 그런 전함이 없어요. 그리고 현수교. 이런 것은 학문, 과학이 발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을 안 했으면 진짜 엄청난 국가가 되었겠죠. 우리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6.25에서 폐어더미가 되었는데 이렇게 초고속 성장,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그만큼 그 가능성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교육열,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고. 이게 새로운 어떤 사상, 새로운 어떤 학문에 대해서 늘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질 때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서 전하기보다는 선교사가 던져준 성경책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우리 믿는 신자가 있는데 이 중국에서 건너오셔가지고 세례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그 성경 배우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막 중국에 가서 신부님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들 보내주십시오. 저기 영국, 미국에다가 편지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목사, 선교사 보내주십시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유별나요.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열정이. 보내줄 뭐 그런 정책도 안 했는데 막 편지 써가지고 오히려 선교 받는 민족이 동원을 하는 거야. 우리 지금 민족이 죽습니다. 빨리 선교사 보내주세요. 지금 막 믿어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배우려고 하는데 교사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이게 단순한 학문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이런 강한 열정과 그런 이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굉장히 또 열정적입니다. 하나에 꽂혔으면 거기에 또 올인하는 거예요. 저도 선교사인데 한국 선교사는 기어코 교회 개척하더라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치고 반칙을 쓰더라고. 나는 그걸 보면서 야, 한국은 참 대단하다. 예. 앞에 사람을 갖다가 키워서라도 돈을 줘서라도 뭔가 데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예배하게 하고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자기가 역량이 안 되면 한국에서 강사 부르고 또 자기가 나이가 있으면 통역 데려가요. 키르기스탄 옛날에 최 목사라는 사람인데 그 키르기스탄 내전이 심하잖아요. 포탄이 빗발치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교회를 하는데 그 나이 드신 그때 60이 넘었다던가 그런 어른이 늙어맞게 헌신을 했는데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언어를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역자 고려인 딱 데리고 야, 몇 장 몇 절 탁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는 대로 그대로 통역하게 하고 설교는 몇 분 안 돼. 딱 10분 안 넘는다고 10분 안. 그 외에는 다 기도, 찬양.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키르기스탄 반군의 그 총과 포탄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몇 번 교회가 옆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대요. 더 열을 내고 그냥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좀 강한 군사로서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언어도 뛰어넘는구나. 언어도 뛰어넘는구나.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를 이성을 뛰어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학문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굉장히 정직했고 또 열정적이었고 또 그렇게 학문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는 거지가 없다. 저는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예, 선교사님들이 보통 도우잖아요. 거지가 있으면 뭐 이렇게 좀 먹이고 싸매고 입히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는 거지가 없다는 점이 참 특이한 점이다. 무전 여행이 가능한 나라. 그 선교사가 여기서부터 저기 동해까지, 저 위에서부터 저 남해까지 하는데 돈이 없어도 그냥 먹으면서 자면서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한다. 어딜 가나 손님을 맞아주고 재워줄 집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은 가난하지만 품위가 있고 격조가 있고 점잖은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한국은요, 정이 있고 긍휼이 있습니다. 자비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이미 문화 저변에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잠시 나눴던 거, 오블리스 노블리주 해가지고 이런 잘 사는 사람, 귀족의 어떤 의무, 책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있었어요. 자기 마을 심리 안에 빌어먹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 만약에 빌어먹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자 체면이 말이 안, 맨즈 체면이 말이 안 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먹이고 입히고 했던 거죠.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본적인 양심 바탕 아래서 복음의 씨를 뿌리니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게 반응을 하는 거죠. 양심이 꼬여 있으면 일단 양심부터 닦아 놓고 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미 기본적인 양심은 이렇게 마음밭이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그게 대한 이렇게 반응이 팍팍팍 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선교사들이 본 한국인의 특징은 한국인들은 매우 종교적이다. 유교, 불교, 샤머니즘, 뭐 도교, 한국 종교를 관통하는 현상은 귀신 숭배다. 특히 사실 우리나라는 불교보다도 유교라는 귀신 숭배, 조상 숭배,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불교라고 하지만 불교가 그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뭐 4월 초파를 한번 뭐 저희 어머님도 등 밝히고 혹시 귀신이 장난질해서 우리 아들 또 대학 떨어질까 봐서. 예. 왜 그날만. 평소 때 뭐 절에 안 가요. 절에 안 가. 예. 뭐 시주도 안 해요. 제가 다 봤어요.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귀신이네, 귀신. 유교적인. 1년에 2번 설날과 추석 명절날에 그냥 그 앞에 제밥 앞에 그냥 다 얼굴을 뭐 머리를 숙이는데 우리 와이프는 이제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집안에 와가지고 막 놀랬잖아요. 얼마나 놀라는지 뭐 혀를 내두리더라고. 나는 항상 이 문화 속에서 자라서 뭐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나라는 귀신 숭배, 지금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천주교가 들어올 때 결국은 부딪히는 게 귀신 숭배, 제사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는 양보했잖아요. 한 발 물러서서 제사는 뭐야? 전통이다. 뭐 이렇게. 그게 뭐 우상숭배냐? 문화다. 예. 신사참배가 국민의례다. 예, 그래서 귀신숭배, 이런 그 분위기가 있었다. 아까 말했던 건 불교는 영향력이 아주 미약했다. 제일 처음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 불교라고 들었는데 이 나라는 중국보다 불교가 없어. 되게 좋아했대요. 불교가 없어.
중국어는 막 이렇게 읍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있었는데, 물론 산 속에 돼 있는데, 한국에는 거의 100% 가깝게 산 속에 있는 거예요. 산 중에. 예. 그리고 성녀들의 그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낮았대요. 그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 국민들의 뭡니까? 그 신분에 대한, 그 직위에 대한 존경심을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녀 또한 사회적 신분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은 불교랑 문화적인 면에서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지만 그다지 없었다. 그 유교 영향력이 아주 팽배했다. 예. 그 유교는 사실 기독교랑 제사 외에, 귀신숭배 외에는 대부분 좀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어르신에 대해서 깍듯하게 하는 것, 남자, 여자 유별한 것, 친구 관계, 뭐 이런 관계, 서로 예의, 에티켓, 성경에 대해서는 다 질서, 성경에 대해서 질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자녀, 남자, 여자, 남편은 어떻게 해라, 아내는 어떻게 해라. 그죠? 그래서 이 유교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교육열과 이런 지적인 그런 우수성, 도덕성, 윤리성. 사실 우리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과부를 돌아보는 마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묻지 않는 것, 그게 경건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흠없는 것, 그리고 고아와 과부, 소외된 자를 돌아보게 하는. 그 우리나라 이미 유교적인 그런 바탕에서 학문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의와 도덕성, 윤리들이 이미 깔려 있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동아시아의 효 개념과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해요. 방향만 딱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정한 조상이다. 이 성경은 족보들이 있잖아요. 성경도 조상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뼈대 없는 민족이 아니라, 뼈대 없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쭉 아담을 통해서 뼈대가 내려온 거예요. 이 유교 또한 뼈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조상 올라가면 바로 우리 아담이 그 조상이고, 아담이 누가 창조했나? 하나님. 마땅히 제사하고 예배 드려야 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분명한 그들의 어떤 잘못된 것이 분명하게 해주면 진리 대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이렇게 파송해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고, 많은 조선 사람들의 무지몽매한 그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한각의 기적 이상의 초고속 한국 교회 성장이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믿음은 들으며 쓴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기서 하나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말씀인데,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견고하게 서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아닌 그 믿음의 견고함은, 그것은 그 한낱 모래성과 같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된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자기 어떤 나는 의지가 분명해. 나는 해병대 나왔다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 어떤 경험, 자기 어떤 기질을 막 내세우고, 나는 경상도 사나이야. 이렇게. 남아 이런 중천검 이런 이야기 하면, 거기 위에 자기 믿음을 쌓는다면 이것은 부실한 믿음이고,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이렇게 창념해서, 예. 이 율법책, 이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두느니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올 지켜 행하라. 배우라는 게 아니라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실사구시 알았으면 실천해라.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하지 마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평안히 가라. 실제로 중요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데 너희 믿음이 그게 온전한 믿음이냐?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시잖아, 야고보서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배운 대로 깨달으면 실천하고, 예, 웬만하면 다 지켜 행하도록 우리의 목표 지향점을 높게 가지고 그렇게,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우리가 가볍게 접근하는 건데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예. 우리가 딴 것에 현혹받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요즘 우리 아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요. 그 중국어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한국어로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도 이제 배워야 되니까 쉐도잉 영어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저는 이제 확대해 가지고 중국어도 중국에 쫓겨난 지 이제 1년 2008년 11월 달이니까 1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이 막 떨어져요. 중국어도 계속 말을 하고 듣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쉐도잉이라는 학습 의학 공부 방법이 있는데요. 쉐도잉 학습 방법 아시죠? 섀도잉이 그림자처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우가 성경을 쭉 이렇게 낭독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따라서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이게 배속이 이제 정상 일반적으로 1배속인데 그건 이제 속도가 일반적인 건데 조금 늦게 0.75 배속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좀 이렇게 기초인 사람은 좀 약간 부딪힐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습관화되면 뭐 능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신약부터 뭐 1년에 몇 독을 한다든지 계속 욕심을 가지지 말고 1년에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것이 루틴이 되면 자기 습관이 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든든히 서가고 이런 국제화 시대에 뭐 영어 중국어도 또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방송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에 섀도잉 학습 방법 굉장히 많아요. 네, 영어로 또 영어 성경 뭐 다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야지 이 어지러운 세상에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 또 우리나라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지 공부하는 민족이에요. 공부를 등한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부전 자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요. 예. 이 땅을 지배하는 사람은 준비된 자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 공부를 사랑하고 교육을 사랑하고 학문을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늘 이렇게 옆에 끼고 다니고 외국어, 영어, 중국어, 라틴어, 히브리어 뭐 많은 언어가 있잖아요. 하여튼 공부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저희들이 더 깨어 근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서 실생활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그 엄중한 말씀인지, 아버지, 전파하는 것, 믿는다는 것, 말하는 것, 듣는다는 것, 우리가 직접 발걸음을 옮겨서 이 소식을 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어떤 목숨의 그 위태함도 막지를 못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발걸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걱정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이 굳건해서 아버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도 주님 소리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이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